나홈서를 시작을 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1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역시 1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보면서 니누에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시고 있는가? 니누에는 나라가 아니라 실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니누에를 나라처럼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니누에라고 하는 도시가 세계적인 도시였고, 니누에 그러면 곧 아시리아를 대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은 1절 말씀에 보면 니누에에 대한 중한 경고 이렇게 말하죠. 이 경고라는 이 단어가 마사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1차적인 뜻으로 경고가 있는데 2차적인 뜻으로는 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말씀 그대로 니누에 대한 중한 경고를 주기 위해서 나홈서를 기록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만 2차적으로는 니누에 대한 중한 짐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짐은 힘든 것이지요. 여러분의 인생에 짐이 있을 겁니다. 죄악의 짐을 빼고는 다 짊어지십시오. 죄악의 짐은 빼고 모든 짐은 짊어질수록 우리의 영혼의 근육, 정신의 근육을 단단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짐을 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짐을 통해서 얻어지는 행복을 못 누립니다. 아버지의 짐을 짊어져야 합니다. 아버지의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머니의 짐을 짊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을 짊어지질 않아요. 목사의 짐을 기꺼이 짊어져야 그 사람이 목사가 되어집니다. 남편의 짐을 기꺼이 짊어져야 그 사람이 진짜 백의 남편이 되어지는데, 결혼만 해놓고 아버지의 짐을 지지 않고 어머니의 짐을 지지 않습니다. 남편의 짐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내들은 아내의 짐을 결혼함과 동시에 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철딱선이 없는 여자들을 빼고 거의 그렇습니다. 여자들이 아기를 낳으면 어머니의 짐을 그냥 짊어져 버립니다. 근데 남자들은 안 짊어지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짐은, 죄악의 짐을 빼놓고 짐은 짊어져야 우리에게 좋습니다. 집사로서 교회에 와서 교회의 짐을 짊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집사가 됩니다. 권사 임직을 받고 안수집사 임직을 받고 그 짐을 짊어질 때 그 사람이 진짜 백이 직분에 맞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짐을 안 짊어지면 발전을 안 합니다. 교회에서 충성되게 짐을 짊어지면 하나님이 보이고 은혜가 보이고 은총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짐을 안 짊어지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은혜를 못 받습니다. 희한해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나에게 배우라. 그러면서 내 짐은 무겁고 내 멍에는 가볍다 그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수고와 무거운 짐, 세상에서 살아가는 수고와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눌려 있는데 교회를 들어오면 그거보다도 더 무거운 수고와 멍에가 있어요. 그런데 배우라 그래요. 그러면 쉼을 얻는다 그래요. 안식일은 쉬는 날이잖아요. 안식의 개념을 우리는 가지고 교회에 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주일에 정말 안식합니까?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안식을 하려면 교회를 안 와야 돼요. 그 교회 와서도 아무런 짐을 안 져야 좋아요. 그래야 안식이 돼요?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짊어주기를 원하는 짐과 멍에가 있습니다. 그걸 짊어질 때 우리는 진짜 안식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지금 우울증이라고 하는 병이 현대인들에게 아주 심각하잖아요. 40년 전 제 어머니가 제 나이 또래였을 때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 말조차 없었어요. 왜요? 수고의 짐을 짊어지고 있었거든요. 당연히 짊어져야 될 짐을 지는 인생들에게는 그게 없어요.
사춘기가 요즘 아이들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유신이가 사춘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목소리가 이제 막 걸걸해져서 이 녀석이 옛날에는 아버지 그랬는데 아버지 막 이래요. 어른이 되어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사춘기인데 얘가 일반 세상 아이들처럼 질환 발광을 하나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춘기인데도 저는 지금 한 2년 전부터 집안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이게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는 이 표현. 제가 새벽에 집에 들어가면 회의가 없이 집에 들어가면 제가 새벽에는 밥을 해서 우리 가족들을 제가 다 먹입니다. 그거 외에 설거지 한 번 안 합니다. 뭐 정리 한 번 안 합니다. 왜? 우리 유신이가 다 하니까. 저녁에 잠자기 전 아버지가 주무실 때가 됐다 그러면 9시 정도, 9시 반 정도 되면 거실을 싹 정리합니다. 책상을 다 정리합니다. 애들 불러서 야 여기 정리해. 그 자기가 최종적으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부엌에 가서 설거지한 거 다 말랐잖아요. 말른 거 보면 큰 그릇은 밑에다 서랍장에다 탁 집어넣고 작은 그릇은 탁탁탁탁 해놓고 탁 그다음에 행주까지 쫙 짜가지고 톡톡 털어서 싹 널고 화장실 세팅 쫙 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춘기예요. 그리고 순종해요. 왜 그럴까요? 어려서부터 짐을 짊어주니까. 내 자식 예쁘다고, 내 자식 보기에도 아깝다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쁘다고 아무런 짐을 짊어지지 않으니까 아무런 책임을 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보가 되는 거죠. 사람은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만 사람이 존귀해집니다. 좋은 책을 읽었다고 해서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기질은 이 안에 누구나 편안한 걸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 편안함이 내가 수고의 열매, 수고의 짐을 짊어질 때 얻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계속 게을러집니다. 그런데 내가 짐을 지잖아요. 짐을 졌을 때의 그 성취감, 그 즐거움을 본인이 느껴야 돼요. 부모가 느끼면 안 돼요. 본인들이 느낄 때 그 어려움들을 딛고 넘어갑니다. 짐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 더 개진을 좀 해보도록 하죠. 우리 지금 둘째 녀석은 화요일 날마다 쓰레기 정리를 합니다. 전 지금 쓰레기장을 지금 거의 안 나간 지가 뭐 이쪽 이사 오기 전에도 안 나갔으니까 애들 쪼만했을 때부터 6살짜리 뭐 6살, 8, 10살도 안 됐을 때니까 유신이가 한 8살이나 돼서 일반 분리 쓰레기를 세 놈이 여기다 어깨에 탁 메고 가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이제 같이 가주는 거죠. 처음에는 내가 다 하나씩 짊어지고 가요. 다 정리해. 병은 병대로 정리했죠. 이제 어느 정도 딱 되니까 이제 애들만 갔는데 제 반지인 마을에서 한 5년 전에 살 때는 이제 경비 아저씨가 그걸 아니까 근데 이쪽으로 이사 왔어요. 가재 우린필류로 이사 와서 애들 세 녀석이 조그만 것들 세 놈이 짐을 하나씩 짊어지고 가니까 야 어른은 어디 있고 니들만 있어. 빨리 아버지 오라고 그래. 그러니까 유신이가 우리가 잘하거든요. 아버지 없이도. 아버지가 보낸 거예요. 너 몇 호 사냐? 이렇게 이제 우리 집을 알려준 거예요. 근데 경비가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우리 집에 쫓아오려다가 애들이 이제 정리하는 거 보니까 이 조그만 것들이 정확하게 분리해서 다 버리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 경비가 놀란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한 번은 같이 따라 나갔거든요. 그랬더니 아유 애들 아버지가 대디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아니 애들이 신퉁방퉁하냐고. 어떻게 제가 우리 애들 공부 잘한다는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짐을 짊어져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고 방식, 그 사고 방식이 애들은 못한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이제 그걸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 이제 좀 애들이 크니까 분담을 해서 전체가 다 다녔는데 유민이 네가 혼자 다녀라 그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리고 집에 이제 나오는 음식 쓰레기 또 일반 쓰레기는 유아가 버려라. 이게 매일 버리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버리는 거거든요. 거의. 근데 이제 버릴 때 됐어요. 어제입니다. 유민이가 와서 야 오늘은 좀 밖에 나가서 놀아라 해놓고 보니까 너 유민이 잊어버린 거 없냐 그랬더니 몰라요. 아직도 걔는 머리가 안 돌아가요. 그래서 잊어버린 거 있잖아. 오늘 화요일이야 그랬더니 아차 쓰레기 버려야지 그랬더니 아휴 나는 저 언제 저 쓰레기에서 해방되나? 입이 이만큼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야 유민아 그 네 일이잖아. 그러면 이왕에 할 거 기쁘게 짐을 져야 되지. 네가 만약 원망과 불평으로 저 일을 하잖아. 하나님이 안 받아. 기쁨으로 해. 네 일이야. 기쁘게 해. 그랬더니 아 기쁘게 되나? 그러면 입이라도 다물고 해. 그리고 나 이제 버리고 왔어요.
버리고 갈 때는 힘들어하는데 올 때는 신바람 나서 와요. 왜요? 쓰레기장에서 뭐라도 하나 주워오거든. 장난감 같은 거 버려진 거 있잖아요. 버려진 거 있으면 뭐라도 하나 주워와. 그래서 뭐 또 하나 주워와서 신바람 나서 해요. 이렇게 짐을 짊어줬어요. 우리 유아 한밤중에 이제 설거지를 다 끝내면 버리러 가면 야 유아야 버리고 와라. 그랬더니 한 번은 얘가 머리를 잘 쓰는 녀석이에요. 금방 왔어요. 야 우리 아들이 자원에서 빨리 달려갔다 왔구나. 며칠 있다가 관리사무실에 전화 왔어요. 왜 쓰레기를 현관 입구 계단 옆에 버리냐고. 거기가 3개를 버려놨는데 하나는 이미 부풀어서 터져 있고 하나는 빵빵해져 있고 하나는 거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렇게 얄팍해요. 그래서 제가 데려갔어요. 터진 걸 손으로 그걸 갖다가 무슨 삽이나 이런 걸 하죠. 손으로 다 봉지를 가져가서 그 더러운 걸 다 썩은 걸 다 담았어요. 다 담은 손에서 냄새가 얼마나 납니까? 다 담고 묶었어요. 묶은 다음에 들어. 그때 집 묻어 있으니까 이걸 안 들으려고 그래요. 들어. 그다음에 걔 손에 다 쥐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안 터진 거 하나 들고 양쪽 손에 들고 음식 쓰레기를 버렸어요. 버린 다음에 집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 수가 있어요. 이 손이 그런데 물이 없는데 풀에다가 쑥쑥 문지르고 이제 계단을 타고 이렇게 제가 올라왔어요. 집으로. 유아랑 같이 땀 뻘뻘 흘리면서 계단을 타고 올라와서 집에서 문을 못 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손잡이를 잡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문을 콩콩콩 두드려가지고 문을 열어달라고 하고 들어가서 손을 다 닦았어요. 그런 다음에 짐을 얄팍하게 지면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짐을 질 때는 제대로 져야 돼. 아버지 노릇. 제가 지금 아버지의 짐을 지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고 있다는 걸 간파하셔야 돼요. 짐을 질 때 아버지가 되는 거고 짐을 넉넉하게 지는 것을 통해서 자식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니노에 대한 중한 경고, 짐을 지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은총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다가 여러분이 양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아요. 그게 여러분에게 짐스러울 때 그것은 우리에게 은총을 하나님이 주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늦지 않았다라는 사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도 충분히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짐을 고통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짐을 고통으로 생각하니까 우리가 인생살이에서 우리의 인생이 희희낙낙거려야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고통의 순간에 사람이 더 큰다는 걸 아세요? 고통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그 고난 고통을 도리어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고난이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것을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뀐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짐을 여러분 지시고 계십니까? 그 짐을 억지로 얄팍하게 지려고 하면 배워지는 게 없어요. 빨리 모면하고 싶기만 해요. 그런데 모면도 안 돼요. 해결도 안 돼요. 그러나 그것을 달게 받고 달게 지고 거기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고 나를 만드시려고 하는 기가 막힌 은총을 하나님이 오늘 또 나에게 부어주고 계시다라고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거기서부터 문제의 해결이 되어집니다. 내 인생에서 저 인간이 가장 큰 짐이지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짐 때문에 내가 오늘 이만큼 겸손해졌지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내 삶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왜 니노에 대한 중한 경고, 중한 은총, 짐을 허락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누구도 당신의 사랑에서 제외시키지 않아요. 제가 어제 한 4시 무렵에 제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전화 와서 오늘 좀 친구 좀 만나고 싶다 그래서 평택에 오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약속이 있었어요. 아 그래? 20년 만에 제가 만나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와라. 그 제가 약속을 취소를 하고 그 친구를 어제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친구는 모태신앙인데 육군 주임 원사로 이번에 제대를 했어요. 33년을 넘게 군 생활을 하고 제대를 했어요. 고등학교 때 좀 친하게 지냈던 친구인데 그 친구는 반장도 하고 공부도 꽤 잘했는데 가정 형편이 좋지를 않아서 대학을 못 갔어요. 그래서 이제 군에서 부사관으로 가서 주임 원사까지 하면서 머리가 영민하니까
주임원사까지 달고 제대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담배를 피더라고요. 그때 잔소리가 시작되었어요. 그 친구에서 많은 식사를 하면서 2시간 정도 많은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그 친구의 지혜로움에 감탄을 했어요. 모태신앙인데 지금 이제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한 지가 꽤 됐더라고요. 상사 달았을 때까지는 교회를 다녔는데 이렇게 좀 옮겨 다니는 과정에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기가 교회에 갔을 때 자기의 이 괴로움을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신앙을 접어두고 다시 이제 신앙을 내가 모태신앙이니까 다시 시작하는 날이 있을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의 얘기가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병사들과 장교 사이에 끼어 있는 게 부사관이잖아요. 장교들한테는 눌리잖아요. 자기보다 훨씬 나이 어린 소령이나 중령이 자기를 무시할 때 정말 인격이 안 되는 이런 장교들이 있어요. 부사관들이 군생활 30년을 했는데 이제 뭐 소위 임관한 3년 4년 차 대위 한 5년 차 이런 사람들이 어이 김상사 하면서 반말 찍찍거리는 이런 안 되먹은 못돼 먹은 이런 장교들이 있어요. 이때 여러분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겠습니까? 이때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 친구가 위로가 담배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담배를 한 대 피면서 그래 나는 이게 지금 지나가는 자리고 이게 결과가 아니라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건 내 가족이지. 아들을 셋을 키웠더라고요. 셋을 키웠는데 아들 하나를 장교를 만들고 하나는 일본에 유학 가 있고 하나는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애들을 잘 키웠더라고요. 형제 우애가 너무 좋더라고요. 부모를 또 잘 섬기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자기 자녀들과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냈더라고요. 내가 넌 군인이니까 반듯해서 집에서도 군인 노릇 했을 거다 얘기했더니 전혀 아니라 나처럼 자식들을 키웠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모두 단단하고 형제들끼리 아주 우애가 있고 부모를 잘 섬기려고 하고 이렇게 너무 잘 키운 거예요. 아들만 3 키웠는데 아들 2 키웠다고 속상해하지 마요. 아들 3. 그래서 그 로망이 뭐냐면 딸 같은 며느리를 받아들이고 싶대. 그래서 꼭 그렇게 되라 하고 제가 축복을 해줬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버지의 짐을 짊어졌더라고요. 야, 너 왜 이렇게 지혜롭냐? 그래서 내가 나중에 얘기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고 너를 만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은 네 속에서 지혜를 준 거야. 걔 아버지도 굉장히 폭력적이고 무서운 분이었어요. 그런데 부인한테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것도 부인은 지금 서천에 있는데 전화를 해서 나 오늘 소주 1병 정도 먹겠네. 그리고 오늘 처갓집으로 갈게. 아내와 소통이 너무 잘 돼. 이 사람은 교회를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방식은 완전한 기독교인이에요. 자녀 교육도 부인과의 관계도 그렇게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담배를 의지했더라고요. 이 담배는 나에게 유일한 위로를 주었고 내가 그래 오늘 한번 들이받고 한 대 쳐버리고 나 제대해. 이런 순간마다 한 호흡을 이렇게 가다듬을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의 그 지혜로움과 그 친구의 한 호흡을 가다듬는 그 부분. 그래서 제가 담배는 끊어야 돼. 그 얘기를 하면서 네가 아버지의 모델도 좋지 않았는데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게 어디서 배웠냐? 배운 데가 없는 거야.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신 거야. 그래서 네가 그 짐을 짊어졌던 거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거야. 제가 그 친구를 좀 깨우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짐을 어떻게 짊어질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철학과 세상의 짐을 벗어던지는 것이 유익이고 홀가분한 것이라고 꼬드기는 그것에 의해서 세상 철학대로 가다 보니까 니노에와 같은 이런 하나님의 보복하시는, 그래서 내 발등을 내가 찍는 이런 고통을 우리가 더욱더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에게 짐으로 느껴지고 있는 하나님의 경고가 혹시라도 내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거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짐스러운 그것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으시고 그 안에서 새로운 해결의 길, 새로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색의 길을 꼭 발견하시고 이 복된 하루, 인류 역사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이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며 아름다운 하루를 꼴지어 내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